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역시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결국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왕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간 악한 왕의 기준은 누가 됩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됩니다. 사실 실수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눈에 판단하기에는 별 차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실수했을 때 그들의 행동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실수를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잘 분별하고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왕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또 아마샤처럼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 갑작스럽게 왕이 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자 나라가 불안정해집니다. 아주 어수선해지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나라로 국가로 봤을 때도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놨더니 그때 돼서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의 칼날을 들이키는데 그가 복수의 칼날을 들이키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임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한을 남기기 때문에 그 복수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결국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연좌제를 왜 이야기하고 또 3대를 멸하는 이유가 또 그 가문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과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잘한 일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도 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1만 명을 죽게 하죠. 이 땅은 사실상 주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당연히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돔의 정복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립니다. 또 14절 말씀처럼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처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신까지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거기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이 가득 차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만해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또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거절하고 가는 그 삶은 결국 망가지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만의 문제가 뭡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마저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 것이죠.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을 달라지게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지 않습니다. 결국 두려움마저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겁니다. 사실 병력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교만이 가득 차니까 덤빈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패하게 되었고 또 본인도 포로로 잡히는 꼴을 당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더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최고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좋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시작이 좋고 끝이 좋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끝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일까요?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작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끝도 좋지 않습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법칙이고 행위에 대한 대가죠. 또 율법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3, 4대도 갚으시고 또 징계를 계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면 건져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본래의 행위로는 자기의 죄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그 시작과 전혀 다른 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이 은혜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꺾여졌을 때,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책을 자식에게까지 묻는 무리수를 두어가며 인생의 교만을 꺾으려고 애쓰십니다. 때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서 어려운 자리에 내몰아들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기고만장할 때는 누가 봐도 질 것이 뻔한 싸움을 걸다가 대패하게도 만드시죠. 이스라엘 왕에게 크게 깨지고 나면 다시 돌이키고 정신 차릴까 기대한 것이죠. 역대하 25장 20절 말씀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에돔의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갑자기 잘 나가게 될 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교만이 그의 회개를 막았고 또 아마샤는 반복해서 주시는 기회를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쳐부순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오래 살아있도록 그 목숨을 연장시키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 알아챌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이 당할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낮추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늘 교만이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그 교만은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정말 내가 잘한다 생각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고 잘 된다 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안 된다 하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거절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도움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결국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돌이키는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약해지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멸망의 길에 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정말 나약합니다. 잘 되는 순간에도 나약합니다. 안 되는 순간에도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교만이 찾아와서 하나님보다는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이것이 은혜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결과 주님의 나라를 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